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의 인권위원회라는 인권을 마취하고 또 서포트하는 그런 이사회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번 주에 퇴출이 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이 투표를 해서 압도적인 다수로 러시아는 이제 그 인권 이사회의 회원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는 전 세계의 193개국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각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이것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하자 해서 생겨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퇴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의 이 행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전쟁을 좀 그쳐야 된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모든 국제기구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요즘 굉장히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세계 모든 나라마다 의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나 왕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통치를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미국에서 실험이 되고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이 된 새로운 통치 질서와 이렇게 행정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뽑혀가지고 그 의회가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는데 지금 각 나라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화상통화로 불러가지고 회의에 게스트 스피커를 부르는데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곧 한다고 해요. 대한민국 의회도 불러가지고 요즘 화상통화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안 가도 이게 대화가 되고 회의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노회도 이렇게 그것도 총회도 해보는데 화상통화 참 좋아요. 가보지 않고도 수백 명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결정, 긴급한 결정 다 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세계의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자주 방문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방문을 많이 하는데 직접 이제 가서 격려를 하는 거죠.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세계가 호의적인 경우가 없고 또 이렇게 각 의회가 초청을 해서 화상으로 통화하는 일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게 잘못될까봐 웬만하면 좀 모르는 척하고 외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이게 단순한 전쟁,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의 문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쟁이나 이런 사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세워왔던 가치들이 있어요. 이 보편 가치가 있어요.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가 생명 존중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깨뜨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나라와 인종, 민족을 떠나서 지켜야 될 귀중한 가치인데 이것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인류의 보편 가치와의 싸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미국이 무기대여법이라는 걸 상원이 통과시켰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무제한으로 연합군들에게 무기를 대줘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법이 무기대여법이에요. 말은 대여인데 렌트 하는 건데 말이 렌트지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통과시켜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전쟁이 이길 때까지 모든 무기를 대주겠다고 지금 법을 통과시켰어요.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아주 작정을 하고 이거는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떠나서 이 러시아의 말썽쟁이 러시아 문제를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렇게 국제적인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살 증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 잔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이 문제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가장 처참하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온 세계에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지만 이걸 잘 극복해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이 나라가 좋은 본보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도 작은데 그나마 더 작은 새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내가 좀 쓰겠다. 좀 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부말 않고 보내드렸어요. 즉시 보내드렸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맥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사건들이 왜 굳이 쓰여져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보낸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거나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가면은 스가랴라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5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장하시게 되는데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말이 아니고 나귀일까?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나귀를 타는 법이 없습니다.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말을 타야죠. 말만 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군대의 진영을 앞에 세우고 입장하는 게 원래 왕의 입성입니다. 왕이 한 나라에 입성할 때는 그렇게 입성하는 거지 이렇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신다고 예언했어요. 그럼 왜 나귀 새끼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세속의 군주와는 다르게 섬기기 위해서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어야 한다. 지배자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이 땅을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복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만민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대하고 강력한 왕의 모습인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귀 중에서도 새끼,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새끼를 찾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이 작은 나귀 등에 타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 예수님이 조금 키가 크셨던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는데 키 큰 어른이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거의 끌려가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귀가 끌고 가니까 발을 올리셨겠지만 발을 이렇게 올려줘야 나귀가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우스운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키 큰 어른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또 어색하게 저렇게 와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던 뭐를 탔던 상관하지 않고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앞에 자기 옷을 던졌습니다. 펴드렸어요. 이걸 밟고 오시라는 거예요. 내 옷을 밟고 오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밟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나의 존재를 밟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종려나무 가지는 이게 왕이나 귀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요. 그걸 잘라서 그 앞에 또 펼쳐드렸어요.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왕이 올 때 부르는 환호성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호산나를 불렀어요.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걸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가르치신 그 모든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에게 보여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을 지배하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운명에 처할 줄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로 그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지만 그 여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서 쓰임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왕 되신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 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 앞에 내어 던짐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없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 나귀 새끼를 받았던 주인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두말 없이 자기 나귀를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주님과 컨택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아무리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한 가치로 바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고 거부하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돕는 중요한 헌신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언제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돕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 헌신이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삶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드린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주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당황스러움과 고통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나귀 주인도 절망했을 거고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도 낙심했을 겁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내어던졌던 백성들도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원이 변함없고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강림의 축복이 일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는 백성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를 주께 드린 헌신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기대와 다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지켜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그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너무 많이 맞고 또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건장한 사람 하나를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구경꾼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키 크고 건장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대신 지게 했어요. 대신 캐리했어요. 그래서 골고다까지 갔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분 나쁜 날입니까? 아주 멋있는 옷 입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날인데 붙잡혀가지고 원치도 않고 자기 죄수도 아닌데 대신 그걸 메고 갔는데요. 놀랍게도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에게 원치 않게 컨택이 된 건데 그 컨택이 그에게 축복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안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좋은 일꾼들의 가정이 되었어요. 자원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서 지게 된 주님의 일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지 우리와 컨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컨택하게 되어 있어요. 접촉하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를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은 1%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없애고 예수 믿는 자를 멸시하고 잔멸하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너를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도 그 말을 전할 때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받으며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일에 어떠한 지장이 될 건가 하고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 한번 기울여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무엇이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일입니까? 죄만 거울 많은 연약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까? 답이 있어요. 봉사를 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합당하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예비되고 세워진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주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거룩한 성례가 있고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귀한 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배운 대로 헌신하는 자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오늘 당장 경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참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헌신하세요. 각자 맡은 바 직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두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때 주님이 만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다 그렇게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봉사일을 묵묵히 수행하다가 주가 쓰시겠다 아멘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믿음도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이나 은사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열심히 꾸준히 변함없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목동으로 양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4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 그런데 그 마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좋은 교회 만난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섬겨라 그러시더래요. 뭘 섬겨야 되나 봤더니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그저 성전에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준비해놔야 되겠다. 성전 청소를 자원했어요. 매주 시작 열심히 수년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닦아놓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은혜받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몇 년 후에 보니까 꽉 차있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표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헌신을 통하여 은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받들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하겠습니다.